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에 상쾌한 공기와 새들의 소리들, 푸른 산들과 바다를 보면서 주위의 모든 자연들을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알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때로는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의 일상생활들이 적게 또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전에 편하게 교회를 다니던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때로는 피곤함과 부담에 지쳐 있을 때에도
그 생각들을 넘어 그때가 혹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는지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각자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 작은 공동체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비록 각 성도님들과 편하게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늘 사랑하고 늘 섬겨주고 늘 겸손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물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예쁜 마음들로 세상을 향해 빛을 밝혀주는 소중한 촛불 되게 하옵소서. 지금 잠시 쉬어갑니다. 이 쉼 속에 평안을 허락하시어 조바심 내지 않고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주를 의지하면서 이 시기를 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내는 감사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20세기에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그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를 경험합니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악함이 이렇게 기승해서 수백만 명을 죽이고 죽이는 1차 세계대전을 겪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소위 신의 존재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부정이 생깁니다. 이런 거죠.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세계대전, 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뭐 레코딩이나 뭐 흑백 비디오로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유대인 학살부터 시작해서 비극이죠. 그런 처참한 인간 본성의 그 파괴성을 보면서 그 신에 대한 회의가 생긴 거죠. 간단히 말하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신에 대한 심한 회의와 반항은 신의 존재의 부정과 종교에 대한 부정과 회의로 심하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차게 됐죠. 그때 정통적인 그 신의 신학을 가지고 이 회의되어지고 반항되어지는 그런 그 20세기의 사람들에게 이 종교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라는 고민 속에 이들이 생각하는 20세기의 사고와 철학과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재해석해서 복음을 변증한다 그러죠. 어퍼제릭 한다 그러죠.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 두 사람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니오 오소닥스 그죠? 신정통주의, 새롭게 복음을 재해석해서 복음의 정통성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죠. 그 흐름을 주도했던 두 유명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와 그 다음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 틸리. 칼 바르트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폴 틸리라는 이 신학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안 갔어도 이건 아주 많이 이제 우리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들이죠. 존재의 용기, The Courage to Be. 이 존재의 용기뿐만 아니라 여러 책에서 이 폴 틸리는 그 엄청난 세계대전과 엄청난 인간성의 파괴성을 경험하면서 신학자로서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실존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합니다. 제가 요즘 그 폴 틸리 한국에 가서 이제 샀던 조그만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폴 틸리가 쓴 경계선 위에서 Beyond the Boundary, 경계선 위에서라는 그 책을 이제 크지 않아요. 소책자를 읽는데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책에서 이제 폴 틸리가 설교했던 설교집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집의 그 제목은 The Eternal Now라고 영원한 현재라는 그런 설교집에 들어있는 이 죽음에 관한 그의 설교의 일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Eternal Now, 영원한 현재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불안 안에 영원히 잊힐지 모른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잊히지 않게 할 그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부터 알려졌고 영원히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만이 영원히 잊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신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기억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의 존재로 계속 살게 된다는 의미죠.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우리가 영원히 알려졌기에 우리는 잊힐래야 잊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죽음의 공포는, 그죠?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영원히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사실은 죽음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다 죽는 거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죽음 자체의 그 두려움보다도 죽음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상실되어 버리고 영원히 잊혀져 버린다는 두려움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영원히 잊혀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영원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영생하는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잊힐래야 잊힐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니까 영생으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언어를, 세상 사람들이 혹은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 그건 모든 존재의 존재 되시는 분, 이걸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고 복음을 접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폴 틸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잊힐지 모른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이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그 실체가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한 것이죠.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이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많은 근거가요, 무언가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고 불확실하고 뭔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분명한 답을 알고 분명한 방향이 있으면 두렵지 않죠.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상상할 뿐이라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이 장자라는, 이제 철학개미라는 책에 보니까 또 이 장자에 대해 소개하는데, 장자에 보면 어부라는
그 어부라는 편이 있어요. 장자에 보면 여러 편이 있는데 어부편에 날마다 뛰어다니는 사람이라는 우화가 있어요. 날마다 뛰어다니는 사람의 우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자신의 그림자와 자신의 발자국을, 그림자는 너무 무서웠고 자신의 발자국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그림자가 따라오고 자신의 발자국이 늘 남겨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게 두렵고 막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발자국과 이 그림자를 없앨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묘안을 짜낸 거예요. 묘안을,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발견한 묘안이 뭐냐면 이것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빨리 달려버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빨리 달렸어요. 그냥 발자국이나 그림자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림자가 더 빨리 오고 발자국이 더 빨리 따라온다는, 그렇게 피하고 달리다가 그만 숨차서 죽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결국은 피하지 못하고 죽었다. 자, 이 책에서 이 장자가 던지고 싶은 우화의 교훈은 이거예요. 뭐냐면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죽음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나의 삶과 별개로 떼어놓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 생각하고 가능한 그것으로부터 막 도망가듯, 그림자 피하듯 발자국 피하듯 도망가지만 죽음이라는 이 실체는 우리의 삶의 걸음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면 피할수록 그 죽음이라는 실체는 더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준 이 날마다 뛰어다니는 사람 이야기에서 뛰어다니고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실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품고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우리가 그림자와 발자국도 그 사람 자신의 한 부분이자는 거죠. 그림자와 발자국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음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령들, 귀신들 뭐 보시진 분은 없겠지만 유령이나 귀신들은 그림자가 없어요. 발자국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발자국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자국과 그림자가 함께함으로 우리라는 존재가 완전해진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 삶도요, 삶도 삶 그 자체만으로 온전해지지 않고 삶에 마치 그림자와 같은 죽음이 함께할 때 사실 삶이라는 온전함이 그 함께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 혼자서만 삶이 될 수 없고요, 죽음 혼자서만 죽음이 될 수 없어요.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여러분 메비우스 띠 아시죠? 메비우스 한 띠, 분리되어 있지만 다 하나로 연결된 메비우스 한 띠와 같다는 거죠. 서로 삶과 죽음이 단절된 적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는 거죠. 동반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다 죽음 두렵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또 요즘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막연하게 밀어내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나중에 만나고 싶고 나중에 경험해야지 라고 해서 그 죽음이 내 곁을 나중에 찾아오고 나중에 만나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죽음을요, 우리가 죽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생의 한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죽음과 삶이라는 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 항상 같이 간다면 마치 내가 다 인생 살다가 죽을 때만 죽음 생각하는 그런 분리된 단절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생애 한복판에 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생애 한복판에 있을 때 사실은 그 복판에서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다 찾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 뭐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정신없이 돈 벌고 바삐 살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도요, 적어도 내가 왜 사는가라는 삶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찾고 싶으면,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으면 그 삶의 의미를, 그죠? 삶의 의미를 삶에서만 찾으면 못 찾아요. 그거 아세요? 삶의 의미를 삶에서만 찾으면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요, 삶의 의미를 삶 속에서만 찾으면요, 그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언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하냐면요, 삶의 의미를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찾으면, 거기까지 확대해서 찾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못 알아요. 못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장례식에 가고 어느 순간에 마지막 정말 인생을 다가는 어떤 ICU나 병원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 삶의 끝자락에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삶을 더 깊게 생각한 것처럼, 삶의 의미는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에까지서 안에 찾을 때만 우리의 온전한 삶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삶의 의미를 알고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죽음을 하나의 사건으로 봐요. 사건. 아, 살다가 죽었다더라. 죽었네. 여러분, 죽음은요 사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었구나, 어쩌다 죽었나, 이렇게 죽음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만 사실은요,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이에요. 다만 그것이 사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요, 매일매일 산다고 하지만, 늘 말씀, 매일매일 사는 것 속에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는 그 순간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동시에 죽어가는 과정의 완성일 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살다가 확 여기서 죽는 게 아니래요.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죽음은 사건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사건처럼 이야기하면요, 죽음이 나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요. 어쩌다 내가 재수없이, 어쩌다 내가 병 걸려, 어쩌다 내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 사건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라는 말은. 죽음이 여러분의 삶과 별개에서 어느 순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고, 여러분의 삶의 거울이고, 여러분의 삶에 반영된 과정이라고요. 죽음을 우리가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죽을 때도 이렇게 살아온 대로 죽는 거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살 때는 이렇게 살고 죽을 때는 저렇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도 이렇게 죽어요. 내가 오늘 저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때도 저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하나의 삶의 연장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사건을 보지 않고 과정을 보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살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진중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오늘의 삶이 사실은 죽음의 어느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걸음이 나의 죽음의 모습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여기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전제 속에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물어요. 이거 아십니까? 물어요. 이 안다는 말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와 전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 1절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은 뭐냐? 아시나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죽음과 삶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거예요. 여기 1절에 두 집이 소개됐잖아요. 하나는 장막집이죠. 하나는 영원한 집이에요. 이걸 뒤집어 보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집,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육신의 삶, 주어진 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장막집의 특징이 뭐죠? 4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있어요, 손으로 지은 것이에요,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한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장막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죽음을 넘어선, 죽음과 함께하는 또 한 집이 있죠. 그게 뭐죠? 영원한 집인데 이 특징은 4가지죠.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So what?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죽음, 요 장막집과 영원한 집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규정해주고 이끌어주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삶의 현주소가 뭐죠? 장막집이에요. 장막집이 어떤 집이에요? 땅에 있고 손으로 지은 것인데 때가 되면 무너진대요. 무너진대요. 영원하지 않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땅에 있는 건 알아요? 손으로 지은 것까지 우리가 잘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짓잖아요. 근데 3, 4번에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때가 되면 무너진다를 우리는 때가 돼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4번째,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땅에 내 손으로 막 세운 것이 사업이든 인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물질이든 부든 내 손으로 이뤘습니다. 내가 땅에 세웠어요. 바벨탑처럼. 그런데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 관점 속에서 약이 되어서 살아갈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믿기 쉽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교회 나갑니까? 우리가 가서 교회 다니세요. 참 이게 정말 교회 가면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지금 내 행복한데 이대로도요? 돈도 넉넉하게 있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제가 행복하지 않아서 교회 갈 이유가 있겠어요? 삶의 모습을, 관점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아무리 그래도 때가 되면 무너지잖아요. 어느 날 병에 걸려서 무너지고, 어느 날 사업이 망해서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럴 때 참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망연자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는 집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내가 사는 집이 지금 장막집이고 이 집은 잠깐 있다가 할 집, 장막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요,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준비하는 인생을. 그렇잖아요. 이게 장막집인데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함께 거할 집이 아니잖아요. 장막집이니까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그 해답을 2절에 줘요.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있는 우리 집, 거기로 돌아가기를 이제 사모한다는 말은 그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한다는 말이죠. 준비한다는 말이죠. 마치 우리가 휴가 때 텐트 치고 캠핑 가잖아요. 캠핑 가서 잘 놀다가 나중에 집에 오려면 캠핑 다 싸서 집에 와야 되잖아요. 인생은 여행인데, 그죠? 이제 여행 끝나고 오잖아요. 저도 어디 나가보면요, 한
집 떠나서 한 2주 정도 있으면 집에 오고 싶어요. 3주는 목에 차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한국 같은 데 가서 막 한 달, 2달 계신 분들 어떻게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 집도 없는데 어머니 집에 계시나? 형님 댁에 못 있을 거고 언니 동생 집도 오고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한 달 동안 계시는지 비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집을 위해 준비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호텔에 계속 묵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 집이 장막집이고 영원하지 않는다면 여기 살면서 돌아갈 집을 여행을 마치고 갈 준비를 하잖아요.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그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장막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죠.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는단 말은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죠. 참, 인생의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 겁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5공화국 시절인데 웬일인지 그 5공화국 때 과외를 금지했어요. 과외를. 참 이 시골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과외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이제 뭐 그것도 흐지부지 됐지만, 그러니까 막상 왔다 갔다 한 과외를 못 하니까 이제 뭐 사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대부분 입주 과외라는 걸 했어요. 입주 과외.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입주 과외가 뭐냐면 아예 제가 이제 그 집에 아예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살면서 그 아들을 가르치는 거죠. 딸은 뭐 가르칠 수 없으니까 아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고 한 7시, 6시쯤 들어와야 돼요. 밥을 같이 먹고 밤 끝나면 얘를 뭐 한 10시까지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에서 자고 그 대신 용돈 뭐 취침 다 해주죠.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꽤 되는 돈이죠. 뭐 하숙하고 뭐 용돈하고 없으니까 큰 거죠. 근데 괴로운 게 있어요. 그게 괴로운 게 뭐냐면 이게 좀 학교 끝나고 놀고 싶어도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5일 동안은 꼬박꼬박 들어가서 애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놀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뭐 친구들하고 이제 술 한잔 하고 대학 다닐 때니까 그러면 이제 술 냄새가 나서 이제 들어가면 밥을 미스하잖아요. 그러고 들어가면 이제 이게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피해서 다른 데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띵동하고 들어가면 주인 아줌마가 인상이 달라져요. 이렇게 늦게 왔다고. 그리고 여러 번 그렇게 하면 그 집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잘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잘 눈치껏 해야 되죠. 그런데 참 그때 이제 가끔 아파트 고층 아파트였는데 또 뒷산에 그 우리 음마 아파트 그쪽 쌍용 아파트가 있을 때 이제 대조산이라고 있고 그랬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혹은 아파트 옥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와, 서울에 그렇게 많은 집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불빛이 있는데 저기 안에 내 집이 하나가 없어요. 내 집 하나가. 그래가지고 진짜 서럽고 눈물 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 집 하나가 없구나.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뭐 다들 집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 집이 없다는 이런 소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장막을 벗어도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이 아주 키포인트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란 말은 이제 우리가 장막집을 벗어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 죽음이 마치 벗어버려서 생명의 단절이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벗어서 아예 생명이 단절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중반부에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막집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우리가 장막집을 벗어요. 그럼 유한한 생명이 끝납니다. 그 생명이 끝나가지고 단절이 아니고 옷 벗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 유한한 생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하는 영생의 삶으로 계속해서 덧입는다,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덧입는데,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덧입고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확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제자들 불러놓고 6월절 만찬을 지나고 최후 만찬 하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고 뭐 세례도 뭐 성만찬도 하시고 세족도 하시면서도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내가 올 때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보증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모든 날에 살게 될 우리의 모습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장막집을 벗으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것을 뭐가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산 사람이 죽냐, 뭐 이런 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면. 그런데 이거를요, 그렇게 살았다고 또 죽었다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이걸 머리로는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 이해 못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몇백 9년하고 막 그냥 10년 돌을 쌓아도 안 되는 거 성령께서 마음 한 번만 싹 만져주시면요,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 할렐루야. 이거 뭐 아멘 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게 다 믿어지고요,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면요, 믿으려고 머리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에게 기도해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게 믿어서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서 이해로 이룬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 이해해서 믿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시고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머리로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6절 7절부터 뭐 우리가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죽음이라는 인생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라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내 존재가 잊혀지는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성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폴 틸리 말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영원 전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본명 이야기죠. 폴 틸리 서두에 우리가 영원히 잊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신은 영원부터 우리가 알려졌고 영원히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만이,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우리가 영원히 알려졌기에 우리는 잊힐래야 잊힐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의 벗음이 끝이요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집에 거하는 영생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잊힐래야 잊힐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의 장막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할 수 있다는,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확신이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그죠? 9절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여기에 살든지 떠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도
죽음이라는 그 무실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또한 우리가 덧입기를 소원하는 것은 내가 어느 시점 부를 때 죽을 때 주님 안에서 나의 허락하신 영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집에 거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제가 퀸스 병원에서 일한 건 아시죠? 제가 3년 일하고 본토에 4년에서 한 7년 병원에서 제가 풀타임을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겠어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한테 옛날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그 채플린 원목은요, 건강하고 회복될 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막 의사 간호들이 바쁘지만 이제 거의 돌아가시거나 거의 이제 임종 때나 거의 죽고 난 후에 제일로 바쁜 사람이 누구냐면요, 채플린이에요. 그때는 막 목사 불러요. 어차피 의학적으로는 다 끝났으니까. 근데 아마 그때 어느 병성에 갔는데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권사님 임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익스펙트하고 내 주를 가까이 영원한 나의 목자시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이제 그 찬송도 해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임종하고 정말 임종을 바로 그 순간에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병실에 갔는데 나는 그렇게 이제 차분하게 권사님이니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참 임종을 잘 마무리 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세상에 권사님이라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죽는 게 무섭다 그러고 막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고 막 무서워 하면서 그냥 온몸을 뒤틀고 죄송합니다, 난리를 막 치세요. 그리고 내가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란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고, 그지, 신앙이 없다면 거봐라 안 믿으니까 진짜 싸다 싸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마음을 들 수 있지만, 권사님인데 막 죽는 것 앞에서 너무 그렇게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러니까 제가 뭘 떠나서요, 덕이 안 되더라고요. 덕이 안 돼. 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몸을 지그시 눌렀어요. 말 좀 하지 말게 지그시 좀 이렇게 하면서 안정을 시키고 기도를 했어요. 믿는다고 해서 이런 분명한 확신과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런 내가 내 의식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때 여전히 내 의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여러분 의식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무방비 상태에서 나오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여러분이 그 무의식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여러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 실제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 이 담대함, 우리가 항상 담대할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6절에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입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 결론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함쓰노라. 여러분, 그래서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는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기 선악간에 따라 행함에 받는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보증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과 성령으로 확신하게 보증된 신앙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 의식이 희미해지고 그 의식줄이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 빛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